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그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보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찬인데 악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이 좀 너무 부각을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나?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더 나가면은 구원에 그냥 믿는다고 하고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필요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이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의구심이 발전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은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많은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주후 400년경에도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두 사람도 그걸 가지고 충돌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고, 펠라기우스는 아니야, 인간이 선행을 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고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선행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자유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부터 얘기할게요.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이 자유의지가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여전히 전적인 자유의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그 타락 전에는 전적인 완전한 자유의지였는데 타락과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한된 자유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물이다. 이 얘기를 어거스틴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볼 때 이 둘 말이 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앞에 말도 들어도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고 뒤에 말을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여러분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이라고 말하는 그 논제, 95개의 논제를 딱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어떤 그 방아쇠를 당겼죠. 그 시작이 된 게 1517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루터가 한 말은 이거예요.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35년이 흐른 후에 이 멜랑히톤의 제자 마요르라는 사람이에요. 마요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선행 없이 의롭게 되긴 해. 선행 없이 의롭다는 입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는 데는 선행이 필요해. 라는 얘기를 했죠.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오직 믿음이야. 이걸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플라시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행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상관없어 하셔. 이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내가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선행. 그래가지고 그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넌 선행을 많이 했구나. 내가 널 구원할게. 이러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이러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좀 더 나가서 암스도르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이 구원에 해롭다라는 얘기도 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요즘 정치권은 말꼬리 갖고 싸우죠. 앞뒤 다 빼고 이제 야, 이 선행이 구원에 해롭다고 했다. 이 말이 되냐? 예. 선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근데 이제 내막은 뭐냐 하면은 내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 그 선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선행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해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이런 생기는 겁니다. 이런 논쟁이 마요르 논쟁. 교회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도 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 보고 한 거니까 성경을 보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오직 믿음인가? 아니면 행함인가?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많이 얘기하죠. 예. 야고보서 2장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성경도 틀리네. 믿음이냐? 행함이냐? 요즘 여기서 말이 틀리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로마서를 쓴 바울,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싸움이다. 바울과 야고보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식으로 서로 충돌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는 대립과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에 없습니다. 오류가 없대. 그러면 이것도 오류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24절을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14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보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17절과 26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 이거 뒤에 것도 붙여가지고 좀 같이 좀 놔주세요. 17절 복사해가지고, 예, PPT 넘기세요. 예. 17절을 복사를 해서, 예, 넘기세요, 뒤로. 예, 그렇죠. 보세요. 이 두 절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 믿음입니까? 이제 죽다라는 건 사실 이게 뭐 어떤 생명체에 쓰는 건데, 이게 믿음에다가 쓰니까 이게 죽는다는 의미가 잘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뭔가 감은 오는데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황해서 지금 맞게 들어왔는데, 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지금 여기서는 이 믿음을 어떤 것이라고요? 헛것. 이게 확실하게 안 들어와요. 죽음, 헛것, 구원 못하는 믿음. 그래서 이 헛것이란 단어가 한국말인데 이걸 원어적으로 캐노스 무슨 뜻인가 보니까 텅 비었다는 거죠. 텅 비었다. 속이 텅 비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믿음처럼 보이죠. 근데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구나. 야고보서의 얘기가 믿음 대신 행함이야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행함이 없어. 텅 비었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안에 꽉 찬 그런 믿음을 뭐라 그럴까요? 22절. 이거 우리 계속 지금 야고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라. 그러니까 온전하단 말이 있으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온전한 믿음.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혼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 부분이에요. 22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걸 통해서 볼 때 믿음이 없이 행함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어차피 이건 아니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직 믿음이냐 이 차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믿음으로서는 부족하고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으로써 완성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개념.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세요. 지금 야고보서의 이 생각과 야고보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한다. 하나님이 이만큼 일하고 내가 이만큼 일해. 그래야 완성돼.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실 때, 자,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X가 아닌 거죠. 1 플러스 1. 사람이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일하고 사람이 한 50% 하고 하나님이 50% 하고 여기서 50대 50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래 하나님은 99% 나는 1% 하나님 99% 일하시고 내가 1% 하고 어쨌든 그 몫을 담당하는 식의 1 플러스 1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밑에 이제 동그라미 1 in 1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뭐냐면 in 1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100%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50% 일하셔서 절반 1 플러스 그 다음에 1 근데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잖아. 사람이 썼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펜 갖고 썼으니까 나머지 50%는 사람의 목.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해. 그래서 사람이 썼으니까 사람이 한 실수도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필요는 없어. 그냥 사람이 쓴 글을 읽다가 감동이 됐어. 내가 어느 구절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어. 그럼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이 있고 신학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1 플러스 1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쓰여졌어.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안에 사람은 도구로만 쓰여진 거야. 이게 1 in 1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1 플러스 1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1 in 1이면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안에 사람을 도구로 쓰셨어. 그러면 이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썼어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마 많이 고민할 거예요.
쓴 게 사람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썼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지. 아유, 야고보하고 바울도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성경을 풀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저자,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오류가 보일 땐 내 이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찾아가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100% 다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뭐가 이게 안 맞아. 이게 왜 틀릴까? 알고 봤더니 이거구나. 어느 순간에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학식이, 학설이, 논문이 그냥 뒤집혀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같은 원리로 구원도 설명이 돼요. 행위와 믿음, 믿음과 행위. 보시죠. 자, X. 틀린 게 뭐예요? 1 플러스 1. 자, 행위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야. 믿음으로 일단 50%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의지가 완전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50대 50.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교단이 왜 있어요? 교회 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너무 모르는 얘기죠.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맞는 게 뭐냐? 행위, 원이에요. 100% 믿음 안에서, 믿음, 오직 믿음, 그 안에 행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이, 이 논리가 그냥 어떻게 짜맞춘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믿음 행위를 설명할 때 그 예화가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나무라고 말할 때 질문, 뿌리가 있죠. 뿌리, 줄기, 가지, 열매. 꽃이 이렇게 열매로 뿌리, 가지, 줄기, 가지, 열매. 여기서 나무는 어느 걸까요? 너무 어려워. 다시. 여기서 나무를 다 고르세요. 뿌리, 줄기, 가지, 열매. 여기서 나무는 뭘까요? 전체 다. 4개 다. 4개 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설마 여기 무슨 트릭이 있겠지? 이러고 고민하시는데 이 다 나무예요. 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나무면 그 열매도 어떤 열매? 좋은 열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면 그 열매도 나쁜 거예요.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 나무는 되게 좋은 건데 열매만 나쁜 열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나쁜 나무야. 근데 열매가 좋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지금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좋은 나무가 믿음이고 좋은 열매가 행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행위를 드러내게 돼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행위가 나쁘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행위는 믿음이 있고 좋은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야. 교회만 안 다녔을 뿐이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 마태복음 7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만 보면 나무 찍혀 불에 던져져요. 그게 행위만 보고 넌 구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또 환자를 향해서 고치실 때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항상 하셔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됐으니까 다시 우리가 충돌되었던 야고보서 2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 껍데기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장 24절은 행함으로 구원받아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은 뭐냐?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혀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 오직 믿음.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왜 행함을 강조하지 않냐면은 행함을 강조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행함은 그 안에 딸린 거잖아요. 성경 말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각하고 나가야지 이게 다 해석이 되지.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인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있었잖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 성경에 무오가 사라지고요. 사람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을 쓴 사람이야. 근데 성경을 쓰고 나서 나쁜 짓을 했네? 나 성경 못 믿겠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하나님을 떠날 거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큰 틀에서 행위를 자꾸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중세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중세시대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행위를 강조를 했던 겁니다. 행위를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죄사하는 것도 뭐뭐뭐 사가지고 얼마 바쳐라.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뭐뭐뭐 해라, 뭐뭐뭐 해라. 이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굵직하게 행위를 강조한 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고행, 성인 숭배 사상, 성물 숭배 사상이에요. 고행은 뭐냐면은 이게 힌두교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힌두교가 고행을 참으면 어떤 극락이라는 어떤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뭔가 구루? 그런 어떤 이제 스승이 되고 막 뭔가 해탈하게 되죠. 고행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닌데, 신앙 연단이 물론 고통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이겨낼 대상이지 고통을 찾아다닐 문제는 아닌데, 고행을 아주 신앙의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시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 얘기 많이 들었는데, 흑사병 당시에 사람들이 고난을, 이 흑사병을, 이 고통을, 고난을 행위로, 고행으로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고행을 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인 숭배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누구한테 빌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빌면 안 될 것 같고 더 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보호해달라고 비는 거죠. 성인들 다 찾아가면서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로마 카톨릭 지금도 그러죠. 성인들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신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성인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고 성인들보다는 조금 위고 한 요 정도 어중간하게 났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로마 카톨릭 다닌 사람들은 이제 사실 마리아를 보면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죠. 성모 마리아여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행위, 어떻게 하고 내가 뭘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장례, 제가 그 로마 카톨릭 장례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기도문 가지고 와서 장례식에 찾아와서 그걸 쭉 읽더군요. 근데 뭐 성모 마리아여 무슨 성 누구여 하는 그 성자에게 하는 기도문을 쭉 읽습니다. 연옥에서 이렇게 꺼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귀신이 찾아와서 고인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지옥 가는데,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그냥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예전에는 이제 헌금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고, 이게 다 이제 행위 신앙이죠.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천주교, 개신교가 같다고요? 교회가 다 거기가 더 거룩해 보인다고요? 너무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성물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물 숭배. 그래서 뭐 예수님 시대에 뭐 성의를 찾아다니고 막 그때 당시에 이게 그냥 기념은 될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요단강물 담아가지고 마치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돌멩이 하나 주워오듯이 이거 요단강물이야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번에는 요단강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요단강물이 특별히 효염이 있으니까 이번 세례는 이걸로 수돗물에 좀 타가지고, 그러면 저거 능력 있다고 요번에 세례받자 이거는 완전히 성물 숭배 사상이 되는 거죠. 이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도 그 나무 십자가 하나 그게 막 이런 잘못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중세교회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문제가 뭘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학자들에게 이렇게 맡겨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냐면 1229년도에 발렌시아 교회 회의에서 이 왈도파를, 그와 그의 제자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죠. 그리고 뭘 결정하냐면 평신도들 그리고 성직자 중에 하급, 이게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감리교는 목사님들이 레벨이 있어요. 몇 금. 그리고 맨 위에 감독. 그래가지고요, 감독님들한테 목사님이라 그러면 막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왜? 레벨이 있으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없는데, 우리는 없어요. 장로교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 된 지 한 14년 됐으니까 있으면 꽤 높을 거예요. 그런데 하급 성직자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평신도랑 하급 성직자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왜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자기들의 행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모두가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건 성경에서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1520년에 루터가 책을 쓰는데 영어로 The Sermon of Good Works, 선행에 대한 건데 이게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런 충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후에 1547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 루터의 선행론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보세요. 거기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죄의 완전한 사면을 위해 복음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다는 믿는 신앙밖에는 없다는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잡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죄의 완전한 사면, 죄를 없애기 위해 그 다음 보세요. 복음 또는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다고 믿는 신앙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잡혀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걸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겁니다. 개신교는 그때 생긴 거라고요? 아니에요. 1517년에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까지 걸었는데 우리는 이제 와가지고 믿음 가지고 될까?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지. 행위로서 선한 일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 안에 선한 행실은 당연히 따라오고,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저 상처받았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 모습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 나를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랬고 나 믿는다고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니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백성,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닮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니까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열매 맺는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